욥기 21장입니다. 구약성경 781페이지 욥기 21장. 욥기 21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앞서간 믿음의 우리 선배들, 선진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 중에 공고한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고난하면 욥을 생각하게 되죠. 욥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픈 그 시간을 지나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으며 또 어떻게 그것을 해석했는지를 욥기가 쭉 설명하고 있는 중에 오늘 욥기 21장은 세 친구들이 욥의 이 고통 앞에 방문해서 이제 어쨌든 위로하러 왔다가 다양한 신학적인 변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박, 또 욥 나름대로의 변론인과 동시에 좁게는 20장에 나타난 소발이라는 자가 욥에게 강조하는 내용, 결국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는 의인에 합당한 상을 주시고 악인들은 거기에 걸맞는 심판을 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생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반드시 악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욥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뭔가가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느냐. 이 논리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론에서 봤듯이 욥의 친구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래서 욥이 대신해서 중보함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 그들의 신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징벌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상급을 주신다는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맞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은 일률적으로 어떤 공식을 세울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할 자와 구원받을 자와 유기될 자, 구원받기,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작정되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미 내 운명이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전에 결정되었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 말도 못한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시니까.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1억 천한 그릇, 또 나쁘게 쓸 그릇, 다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자꾸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최초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죄중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죄중에 태어나서 죄중에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 그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랑하셨어.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시기로 했다. 그거 안 공평한 거죠. 그걸 공평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자 입장에서는 왜 저 사람들은 구원하고 우리는 구원하지 않느냐? 그 말 못하는 게 내가 이미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망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은 그게 공평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행위에 대해서 인간이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정당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은 자꾸 욥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21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우리도 가끔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친지나 혹은 이웃이나 아픈 사람이 있을 때 특별히 공고한 시간을 보내고 큰 상심에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들어야지,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그렇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셨고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 안 해도 그분은 다 알아요. 그가 원하는 것은 자기의 그 형편과 사정을 들어주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공감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녀의 문제든 그 누구의 문제든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하고 답을 주려고 하는데 이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 말 좀 들어다오 이 말입니다. 말 좀 들어봐라 내 말. 왜 자꾸 내 말은 맞고 안 하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소통의 대화의 기술은 경청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매운 걸 많이 먹어서 그런지 빨라요. 뭐든지 빠르고 생각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말도 빠르고 빨리빨리 일하는 건데 조금 깊어지면 그게 서서히 변합니다. 저도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들의 말을 문장을 끝까지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벌써 딱 말하기도 전에 우린 다 알잖아요. 니 무슨 말 할 거 내 다 안다. 이런 마음으로 나한테 하는 것이 이것까지 다 해석을 해버리니까 상대방이 기가 찹니다. 기가 차. 말도 못하게 하고 그러나 그 본심은 저 밑에서 한 5분, 6분 지나야 겨우 꺼낼 본심을 꺼내기 위하여 지금 겉으로는 포장해가지고 겨우 말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앞에서 그냥 서론에서 끊어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네 이렇게 되거든요. 너희는 내 말을 좀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야. 말 좀 들어보면 이게 이런 문제구나 알 거다 이 말이죠.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참 여기 겸손하죠. 말 좀 하게 좀 허락해도 말 좀 들어도 말 다 듣고 난 다음에 또 뭐 비웃으려면 비웃으라. 지금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신방 왔다가 막 좀 조롱하고 막 공박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 조롱해도 된다. 4절에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아니, 이 원망이라는 것은 원만불행 이런 것보다도
그 마음의 근심, 걱정, 이런 이 문제, 우리가 아침에 공부한 내용들 10편, 74편 아삽의 성도도 이것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심히 공고함,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 좀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어떤 불신의 마음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않겠느냐? 내가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거나 좀 힘들 때 일단 대상을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자꾸 사람하고 이렇게 상대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앉아서 되돌아보면서 또 컨시드 묵상하면서 고려하면서 그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종말을 깨닫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저 사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쪽 자꾸 견해를 묻고 유명한 목사님들 찾아가고 그 여러분들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6절에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간 과거 중에 기억하기만 해도 불안하고 두려운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사람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죠. 다 겉으로는 웃고 행복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참 힘들 때 있었잖아요. 그 국지시장에 나온 그 고백처럼 많이 힘들었다네. 참 많이 힘들었다. 그건 저에게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시절만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자, 이것은 이제 그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반론을 합니다. 7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오늘 아침에 주신 아삽이 고민한 것 똑같이요? 예,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일 수가 있겠는데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 말은 그 친구들이 한 말 중에 악인들은 반드시 벌을 받고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채찍이 심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너희들 말대로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그러면 잘 되고 장수하고 평안하고 이건 뭐냐 이 말이죠.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건 자기 당대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과 함께 그들의 후손이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이걸 여러분들 구별하지 않으면 그래, 교회 좀 안 가도 말씀 안 읽어도 세상에 출세해야지.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좋은 학교 가야 되지.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래. 이거 여러분들 지금 TV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모두가 스펙 위주 아닙니까? 학벌은 어디며 연봉은 얼마며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 게 결혼 프로그램 이런 것들 보면 아예 그냥 옛날에는 겨우 마지막에 물어봐야 될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될 내용이 바로 나와도 당신은 어떤 남자 원하냐 어떤 여자 원하냐 최소한 뭐 돈은 이만큼 있어야 되고 집은 있어야 되고 학벌은 모아야 되고 이게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라고요. 거기 신앙이 들어가는 게 있던가.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거예요. 예배 빠지면 안 된다. 기어코라도 끌고라도 예배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말씀을 주려고 하고 잘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저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안 하고 교회 생활 안 하고 믿음 생활 안 하고 예배 생활 안 하면서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높아가면 그 세상이 생각하는 일반 은층에 속한 악인들도 누리는 그런 형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권면하셔야 돼요. 혹 지금은 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계속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만날 때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말씀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성경 구절을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악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에서 걸어오는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면 이게 참 오늘 오전 말씀하고 똑같죠. 아마 경건하게 사는 성도들은 다 이런 동일한 느낌이 있는가 봐요. 아니 하나님이 매를 좀 내야 되는데 매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맞습니까? 내가 엉뚱한 내가 맞고 있다고. 맞아야 될 놈은 안 맞고 안 맞아야 될 님은 내가 맞고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면 여러분들 자식들이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주로 야단칩니까? 물론 뭐 이것도 개취예요. 개취가 장모님 개취가 뭔지 압니까? 이신 개취. 우리 장모님이 신세대인데 저도 이 개취가 뭔지 몰랐어요. 개인 취향이 개취래요. 요즘 한국말이 너무너무 참 줄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언어들이 너무 많아요. 개인 취향이에요. 부모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되게 보면 조금 약하고 조금 어리숙하고 조금 몸도 약하고 얘는 그래도 아이가 좀 빠릇빠릇하고 좀 이럴 때 할 때는 누구를 주로 야단치느냐. 그리고 그 지혜 없는 부모는 좀 괜찮은 반듯한 아이를 계속 칭찬하고 계속 떡도 주고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나는 형이 되어가지고 이 동생을 네가 품고 받아주고 이 아벨 같은 자를 가인 보고 하나님 묻잖아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오늘 물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벨이 누구냐고 물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내가 뭐 그 아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왜 나한테 물어보냐. 좀 약한 쪽으로 좀 격려하고 오히려 강한 쪽을 야단치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에 나가시는 것도 참 그런 성향이 참 많으신데 자 그들의 집은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없습니다. 17에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구약적인 복의 표현은 짐승이 가축이 많고 땅이 넓고 자식들이 많고 이게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신약에는 개념이 완전 바뀝니다. 11절에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이게 자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세월에 내려갑니다. 죽을 때도 고통도 별로 없고 막 잠깐만 9988, 283, 9988, 28, 234 이게 좀 오히려 성도들은 경건한 분들은 이 고통이 너무 긴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가 지금 아직도 죽은 줄도 모르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잠깐 동안 있다가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캣 이렇게 죽어버리는 이런 것도 보니까 너무 참 기가 찬 거죠. 그래서 굉장히 번민이 생길 수가 밖에 없죠. 늘 잔치하고 늘 여행하고 너무너무 좋죠. 자, 14절에 보십시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어떻습니까? 그들의 형통이, 그들의 부유함이, 그들의 평안이, 그들의 자녀가 많음이, 재산이 많음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좀 떠나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15절에도 있죠.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이거 악인들이 하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따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내보내라. 바로가 한 말이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기에, 여호와가 누구기에.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야 하는구나. 여러분들 전도할 때 이런 말 좀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친척 중에 형님, 누나, 언니, 동생 이제 교회 가셔야죠. 니나 믿으라. 니는 근데 장모라면서 권사라면서 집사라면서 잘 믿는다면서 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런 말 나오면 약고 죽죠? 기 죽죠? 왜 죽습니까? 아삽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그들의 마지막 운명, 종말을 깨닫고 나니까 와, 하나님이 그냥 완전 브레이크 장치 하나도 없이 그냥 지옥으로 그냥 그대로 가도록 쫙 미끄러지게 하셨네. 나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막 질리게 하시고 또 뉘우치게 하시고 더디게 하신 그 결론이 보니까 이 주님이 깨시고 난 다음에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영생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혹 주님 따라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공감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주님 따라갈 때 어려움도 있다는 것과 이걸 나는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뭐가 좀 없다고 동창들 앞에서 기죽는 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보다 뭐 집도 없고 내 집도 없고 막 이렇지만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게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다. 주님을 부인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안 되고 뭐 안 믿는 친구들 앞에 보면 늘 동창회 막 가면 가기 싫어하고 왜? 떵떵거리는 뭐 명품 걸치고 나오는 여러분들 안 믿는데 명품 걸치고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들 시체에다가 뭐 걸친 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시체가 돼야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죽은 것이거든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죽은 시체예요, 그거. 그걸 죽은 시체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부러워할 수 없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나와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마음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복이라고요. 만복에 거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것이 내게 복이라고요. 돈이 복이 아니라고요.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건 중립이에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했다면 그 역할을 잘한 것이고 그 고난이, 그 고통이지만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는 거죠.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건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를 맞고 잘못하고 하더라도 뭘 겁냅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다른 것 왕권이든 명예든 돈이든 다 나에게서 거두어 가시더라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어쨌든 하나님과 안 떨어지려고 발악하고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병 속에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 그게 의인들의 자세라고요. 악인들은 뭡니까? 전능자가 누구길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 안 합니다. 말씀, 듣기 싫습니다.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하기 싫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평생에 듣던 말씀,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자 아닙니까? 오전만 들었는데 오후에도 듣고 또 듣고 들어도 늘 듣는 말씀이지만 늘 꿀보다도 송이 꿀보다도 더 단,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고 안 사람들 아닙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행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들은 그걸 모르는구나. 그들의 악인의 계획과 그들의 길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 말은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너희들이 장수하고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고 자식들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욥은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래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붙어 있는 이것, 나에게 어떤 애로와 희생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가는 길은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그 말이죠. 나는 의인의 길, 생명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욥의 고백이에요. 그들의 길은 나와 멀구나. 하나님 없이도 기도 없이도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삶하고는 나는 다르다. 나는 힘들더라. 사망이 엄청 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나는 너희들과는 다른 길을 십자가 지고 가겠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 오후 말씀을 한번 이 고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의 삶의 형통함과 공고함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의인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형통함과 공고함으로 나누어져요. 히브리서 특별히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그 아름다운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도 형통한 복을 주셔서 형통한 길로 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믿음 생활했는데 공고한, 소위 말해서 순교의 삶으로 믿음으로 마무리한 자들도 있더라고요.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물론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다 영생을 누리겠지만 나간의 여정에는 이렇게 나누어지더라도 똑같이 믿음으로 갔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누구는 형통한 나간의 여정이 광야에서 살다가 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승리한, 이기는 삶을 살았고 어떤 자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똑같이 살았는데 그 매맞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유리에 방황하면서 그렇게 죽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가. 그런데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가르쳐서 GOK라고 합니다. GOK. 근데 영어인데 굉장히 쉬운 영어예요. G는 God, only knows.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다.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소위 말해서 그걸 가르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그렇게 형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고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공고한 길로 갑니다. 어느 형편이든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많습니다. 야고보 너무나도 애매하게 억울하게 헤롯이 지 기분 대로 그냥 확 죽여버렸어요. 순교했어요. 스테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왕관과 같은
그런 스테반인데, 근데 돌 던질 때 하나님께서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돌이 도로 던지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마에 다 맞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근데 스테반은 너무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버렸다. 그런데 사도행전 10회장에 보면 베드로는 내일 사형당하는데, 아니 오늘 밤에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베드로는 구출한다. 자, 그럼 비교가 되잖아요. 스테반하고 베드로가 누가 인간적으로 누가 낫습니까?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주님도 배반했고 그만하면 많이 살았다 아이가. 그럼 베드로 같은 게 딱 숨겨해버리시면 말이 없는데, 아니 스테반은 초대교회에 가장 필요한 인물 아닙니까? 근데 왜 그는 순교라는 공고한 마무리를 하고, 그래도 어떻게 베드로는 기도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구출시키냐? 이유가 뭡니까? 스테반이 죄를 지었습니까? 악했어요? 베드로가 더 의로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장로님과 이 장로님이 비교하면 안 돼요. 저 교회와 이 교회를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친구와 나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으로 나는 공고하게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고, 또 형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이든 뭐든 은사든, 그래서 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죠. 그건 전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니까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한번 소개한 시가 있었죠. 바닷가의 모래밭에 돌멩이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를 딱 보면서 좋은 걸 하나를 탁 줍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워가지고 가다 보니까 다른 돌멩이들도 너무 많아요. 다른 거 보니까 이 내가 주운 것도 주워들면, 내 것을 줄 알고 주워들면 싫어져요. 이상하게 저것보다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줬은 것을 버리고 더 좋은 것을 다시 줍습니다. 그 세 번째 예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닷가의 모래밭에 돌멩이도 너무 많아가지고 맨 처음에 버린 것을 찾다가 해가 진다. 이거 주워 보니까 주워들면 마음이 좀 지나놓고 오니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좋아서 택했는데 또 보니까 이것도 이건가 저건가 차라리 저건가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주운 것이 좋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디 갔는지 어디 버린지 모르니까 찾다가 해가 진다.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베스트예요. 자꾸 비교하지 마시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박국의 노래가 이 고난 당할 때 꼭 필요해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없는 걸 적으시라고. 나는 건강이 없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빽이 없고 나는 자식이 없고 뭐가 없다는 걸 넣으시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래 가사로 만드시라고. 그래서 없다 가지고 원망이 아니고 없다 다 넣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여러분들의 고난당한 밤중에 노래이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답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창조자이신 전능자이신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수치와 모욕, 그 고난 생각해 보면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 내가 받는 고난, 이게 이제 꼴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나 스스로는 힘들죠. 그렇지만 이거 내가 못 견디겠는가, 못 참겠는가, 길이 참고 묵묵히 주님 따라가야 되지. 앞으로도 우리 광야 여정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환란의 굳은 비바람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는 당황하거나 주님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조용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이 고난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것이라면 잘 인내하게 하시고 어쨌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고난이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말이 아니라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여러분들의 육체에 잘 채우셨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남은 걸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앞에, 고통 앞에, 이 병 앞에, 실패 앞에, 무너지는 나의 인생 앞에 온갖 이 세상의 지식으로 어찌하여, 왜 아무리 질문해봤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참 성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딱 맞는 십자가를 주셔서 따라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를 만날 그날까지 신실하게 즐겁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잘 지고 탄탄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광야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 확신을 가지고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